우리 다 같이 2020년 12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감염병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교회가 바이러스 전염지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서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도록 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때에 저희가 주님의 참된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작은 손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그럼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지척과 재물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그들의 사상과 이론의 체계를 세워두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부처, 곧 석가모니를 제거해도 불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사상을 따르면 누구라도 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도 공자가 없어져도 유교는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근거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드가 이슬람에서 빠져도 이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모하메드가 만든 이론적 사상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오히려 창시자가 없는 것이 그들의 사상을 더 공고하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절대로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세워진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소망을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그토록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하고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넘치게 주실 수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했지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을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고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멘. 진정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얼음이 얼은 호숫가 앞에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두껍게 얼지를 않았습니다. 그 얼음 위로 걸어간다면 얼음은 깨지고 말 겁니다. 이때 누가 얼음 위로 걸어가자고 한다고 해서 그 얼음 위로 걸어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음이 깨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음의 두께가 충분히 얼었습니다. 사람이 건너가도 될 만큼 그렇게 호숫가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얼음이 충분히 얼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그 얼음 위로 누군가 걸어가 본 사람이 이제 얼음이 충분히 얼었으니까 그 얼음 위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호수를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먼저 얼은 호수 위 얼음으로 걸어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믿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은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구원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초석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믿고 알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각각의 개성과 인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 또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도 그 믿음에 대한 각각의 반응 속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화학적인 반응이 얼마나 빨리 오는가 하는 겁니다. 반응이 순식간에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응이 아주 더디게 느리게 천천히 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로 열 전도율이 쇠 젓가락보다는 은 젓가락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물질에 따라 화학적인 반응도 그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반응 속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빨리 누리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은혜를 바로바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의 은혜를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어쩌다가 나중에 은혜를 한두 번 누리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 3일 만에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 반응 속도가 오래 걸렸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든데 은혜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혹시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도 더디고 너무도 느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빨리 반응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빠르게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대상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앙을 인본주의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요즘은 심지어 성소수자의 권리까지 보장하라고 동성애법을 허락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에 젖어 살다 보니 교회도 마치 사람 중심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인간 중심인 곳으로 점점점 되어지다 보니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생태계는 교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살 곳이 없어진 짐승들이 이제는 사람이 사는 주택가로 몰려오며 사람들을 덮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과 동떨어져 살던 이 바이러스가 세상으로 전파되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상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지 말자는 것은 인간이 잘못되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이 잘 되자, 인간이 구원받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바벨탑을 쌓아 올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본질에서 벗어나면 비본질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거짓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삶은 비본질적인 것이며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하루 정도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한 해를 코로나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삶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시고 우리 믿음의 절대적인 대상이심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새해가 밝아오겠지만 우리 현실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은 본질로, 우리 신앙은 진실로 한 걸음 더 성숙되게 나아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의 기본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세상 것들인지를 돌아보고 이 불안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늘 평안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응 속도도 빠르게 하셔서 은혜도 빠르고 풍성하게 받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본질적인 것보다 본질로 거짓된 것에 속지 말고 진실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잠시 동안 소리 내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의 불안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이 불안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중심으로, 우리 말씀 중심으로,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된 이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빠른 반응의 속도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도 빠르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실된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고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비대면 모임을 하고 또 예배도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비대면 영상 예배가 1월 3일 주일까지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30분,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우리 유튜브 창성교회에 들어가시면 같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나중에라도 예배를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퇴식과 수료식은 정상 예배를 드릴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역시 영상 예배로 31일 날 오후 11시 30분에 유튜브에서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헌금부터 신년주일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고 그 내역은 재정부장님이신 홍구명 장로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구역 식구들과 서로 안부도 나누어 주시고 서로 중보 기도도 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